제가 한 3년 정도 그 시민단체 그 회장을 좀 맡아서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후원해 주셔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시민단체라서요, 좀 여러 그룹들이 모여 있더라고요. 제가 가서 복음적인 시민단체 활동을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어떤 그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실천 모임, 뭐 그런 모임입니다. 제가 윤리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생명 의료 윤리에 관련된 일을 복음 안에서 좀 해보라고 우리 목사님께서 보내주셨던 그런 경험인데요. 거기가 하는 일 중에 제 기억에 남는 것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구술자서전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어르신들의 실버 세대의 인생을 좀 더 자존감 있게 세워드리자 하는 차원에서 한 분에게 한 5페이지, 6페이지 정도 되는 인생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받아 적어요. 가서 우리 작가들이 가서 녹음도 하고 질문도 하고 해서 구술을 받습니다. 그리고 적어서 또 질문도 하고 해서 이 커뮤니케이션 해가지고 한 20분 정도의 인생 이야기를 모아서 한 권으로 이렇게 출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 정부 재원으로 하는 사업이라서 목적이 있더라고요. 어르신들의 자존감을 높여드려야 된다는 명분 때문에 결국은 알고 보니까 그 구술자서전 쓰고 나면 대부분이 그 어르신들의 삶을 이렇게 미화해드려야 되는 과제가 있더라고요. 좀 그래야 자존감이 올라가니까 뭐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기쁜 일이다 생각하고 한 3년 매해 한 권씩 이렇게 출판을 하는 일에 제가 동참해서 감당을 해봤는데 거기 맨 앞에 항상 이 출판하는 인사를 쓰게 되잖아요. 그리고 출판 기념식도 하고 목사니까 가서 또 기도도 하고 뭐 싫어하는 분들도 계세요. 왜 시민단체 와서 목사님이 기도하십니까? 뭐 싫어하는 분도 계신데 목사 기도해야지 뭐 어떡합니까? 그죠? 자, 어쨌든 그 구술자서전 출판 기념회를 했는데 끝나고 나서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좀 특이한 분이에요. 그분도 좀 센 분이에요. 회장님, 이 구술자서전 너무나 감사하게 잘 읽었는데요. 그런데 거기 등장하시는 어머니, 우리 어머니 아니신데요. 거기 나오는 어머니 그렇게 저한테 인자하게 말씀하시거나 저에게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시거나 절대로 저한테 이렇게 온화하신 분 아니신데 우리 어머니 아니신 것 같은데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러려니 하고 어머니 존경해드리는 마음으로 받아 넘으시면 안 되십니까? 기쁜 마음으로 받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했는데 제가 한이 맺혀서요. 우리 어머니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신데요. 라고 하시면서 좀 약간 좀 삐딱하게 말씀하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요. 구술자서전 쓰다 보면은 그분의 삶을 이렇게 높여드려야 되니까 미화하는 작업이 없지 않을 수 없어요. 뭐 해야 되는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건대 만약 이것을 교회의 재원으로 한다면 거기에 그리스도인들만 모아놓고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떻게 간섭하셨고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모습으로 역사하셨는지 나의 솔직한 모습을 기록하게 하는 그런 구술자서전을 쓰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이 구술자서전도 자서전이니까요. 자서전에는 원조가 있습니다. 너무나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아우구스티누스, 흔히 우리가 어거스틴이라고 말하는 그분의 책 고백록, 이 고백록이 자서전의 원조입니다. 굉장히 많은 설교의 예화로 사용되었고 또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책을 정말 잘 읽으신 어느 교장 선생님,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장로님께서 제가 그 교회 설교하러 갔더니 제 전공이 아우구스티누스인 줄 알고 나중에 질문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 책 정말 어렵던데요. 맞아요. 그분 제대로 읽으신 거예요. 어려운 책이에요. 쉬운 책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이 아우구스티누스라는 분이 로마 최고의 일타 강사, 요즘 말로 하면 이 논리학, 작문, 수사학의 1인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로마 황실의 모든 문서를 책임지는 최고 책임자의 자리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직급이 도지사급 정도 된다고 알려질 정도로 굉장히 탁월한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고백록을 썼으니 아주 수준 높은 수사학의 표현들을 썼으니 그게 쉽지 않을 겁니다. 라틴어도 어렵지만은 그 라틴어 중에서도 굉장히 상급 라틴어를 썼으니까 쉽지 않을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책을 쓰셨는데, 이 고백록에 대한 책을 쓰셨는데 거기 앞에 이런 말 쓰셨더라고요. 이 책을 100번을 읽었다. 와, 경의를 표합니다. 근데 그 100번이나 읽을 정도로 그렇게 막 분석해서 한 글자 한 글자 파헤쳐서 읽을 책은 아닌데, 저는 그 100번 읽는 것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마음은 있지만 좀 다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100번 읽을 열심 가지고 성경책을 한 번 더 읽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게 100번 읽어가지고 아우구스티누스의 심리를 분석하고 작가를 사냥하려고 하는 것, 그거 아닐까 싶어서 제가 그분 혹시 만나뵙게 되면 의견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100번 읽으신 거 잘하셨는데 그럴 책은 아닙니다 라고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보통 우리가 대책 없는 탕자가 바뀌어서 성자가 됐다, 하루아침에 바뀌었다, 그렇게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강조하려고 어떤 분은 360도 바뀌었다라고 흔히들 말씀하시던데, 아시죠 여러분? 360도는 제자리입니다. 안 바뀐 거예요. 180도 바뀐 거예요. 확실하게 바뀌신 분 맞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대책 없이 한 번에 바뀐 분 아니에요. 그가 나름대로 고민이 있었어요. 왜 인간은 죄를 짓는가? 왜 인간이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가?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 자신이 이게 좀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요. 성적 쾌락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고민이 있었어요. 왜 나는 이 문제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것일까? 그래서 이 고백록에 그 이야기들이 아주 솔직하게 나옵니다. 오죽하면은 제8권에 회심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는데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만 된다는 거 이미 깨달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변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성적 쾌락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주여, 내게 성적 절제를 주시옵소서. 내게 순결을 주시옵소서. 내게 절제를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는데요. 그 다음에 한 줄 있어요. 그러나 아직은 마소서. 뭔가 이게 확실하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밀라노의 어느 마당에서 주의 말씀 듣고 이웃집 어린이들이 떠드는 집어라 읽어라 그 말씀 듣고 당장 들어가서 펴져 있던 성경책 집어 읽으니 거기에 로마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어두움의 모든 일을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어라. 그 말씀 통해 삶이 바뀌었습니다. 자, 이것이 고백록입니다. 제가 봤을 때 백독하는 것도 중요한데 정말 중요한 건 거기 표현을 잘 파악하는 겁니다. 이 라틴어가 굉장히 어렵지만 저도 라틴어에 뭐 탁월하지 않지만 제가 읽어본 제8권의 라틴어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여, 주께서 나를 주께로 돌이키게 하셨나이다.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주의 은혜를 깨달아서 내가 돌이켰습니다가 아니에요. 주께서 나를 주께로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회심은 분명히 내가 하는 건데 그 회심조차도 주께서 하신 일인 거예요. 주어가 전환되는 겁니다. 대전환입니다. 내가 아니라 주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것이 고백록의 핵심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로 바울의 고백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원조, 그러니까
구술자서전의 원조가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이라고 한다면 이 고백록 문학의 원조가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학자들이 말하고 있지만 정말 진정한 원조 중의 원조는 오늘 본문 바울의 고백에 담겨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부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예언된 대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죽으셨고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의 증인 중에 한 사람이 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보이셨고 제자들에게 보이셨고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보이셨고 마침내 만삭되지 못한 듯한 나에게도 보이셨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만난 예수님, 그 사건 엄청난 회심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바뀌었습니다. 율법의 실력자에서 복음을 위하여 일하는 사명자로 바뀌었습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 마지막에 말하고 있습니다. 주여, 도대체 내가 무엇이길래 왜 내게 이런 엄청난 은혜를 주시는 겁니까? 내게 뭐길래? 생각해보니 내가 교회를 박해했었기 때문에 사도라고 이름 붙이기도 어려운 죄인 중의 괴수인데 나를 여기까지 불러주셨나이까? 생각하면서 바울이 이 고백록의 마지막을 이렇게 장식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내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아주 많은 수고를 했지만 이것도 알고 보면 내가 움직여 내 몸을 바쳐 수고했지만 알고 보니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오늘 바울의 고백록입니다. 자, 이제 공통점을 잘 찾아보십시오. 구술자서전에서는 주어가 어르신이에요. 그런데 자서전의 원조인 고백록에서 주어는 아우구스티누스가 아니라 주께서 나를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주님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원조인, 그 오리지널인 바울의 고백록에 보니까 주어가 확실하게 바뀝니다.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라. 주어가 바뀌었습니다. 주어가 바뀌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바울은 이제 말합니다. 나의 삶은 내가 살아가는 내 주체적인 삶이라고 말해도 되지만 이제부터는 내 삶의 주어는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Lordship, 주께서 나의 주 되십니다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겸손의 표현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울도 굉장히 탁월한 로마의 실력자였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이 쓰던 스타일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로마인들은 늘 얘기했습니다. 경쟁에서 이겨야 월교관을 쓸 수 있고 자기 과실을 통해서 뭔가 확실한 업적을 남겨야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시민을 위해서 기부한 재정 기부를 내가 얼마나 많이 했고 얼마나 많은 건물을 지었고 얼마나 많이 시민들을 위해 일했는지를 자랑하면서 정치인으로 나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로마인들에게 이 사면권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관용을 베푼다고 하는데요. 클레멘치아, 라틴어 클레멘치아라 관용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관용 잘 따지고 보면 용서가 아니에요. 전쟁 포로가 된 적국의 왕에 대해서 순응해라, 동화해라, 시저에게 충성해라, 그 충성을 맹세하면 살려준다, 그거였어요. 알고 보니 이 관용이라는 이름으로 시저의 권력을 강화시키는, 가이사의 권력을 강화시키는 수단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 당시의 유대인들, 바울이 원래 유대인이었잖아요. 율법주의자들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self-righteousness, 자기 의가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 그것이 용서의 척도가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스탠리 하우어워스라고 하는 미국의 신학자가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용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고 그것은 결국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선언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로드십을 확인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맞아요. 대전환입니다. 주어가 바뀌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주 되시고 예수님께서 내 삶의 모든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이제 바뀌고 내 하는 모든 일이 주의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를 고백하는 그런 선언이 바로 용서의 선언이고, 그것이 오늘 바울을 통해 우리가 읽는 또 하나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교회의 핵심 가치라는 사실을 오늘 아침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냉소적입니다. 기독교의 위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생각해 봅니다. 왜 걱정할까요? 잘 보면 기독교가 갖고 있는 사회적 영향력이 감소될까 봐, 기독교의 설 자리가 줄어들까 봐 그게 걱정이라는 분이 많아요.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있어요. 기독교의 핵심 가치, 그것이 가려지고 그것이 힘을 잃고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 그거야말로 진짜 위기 아니겠습니까? 기독교의 핵심 가치가 뭡니까? 은혜의 복음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존재 된다는 이 복음입니다. 이 말하면 늘 말씀하시더라고요. 와, 목사님, 교수님, 지금 시민사회에서 은혜 말해서 되겠습니까? 은혜는 교회의 용어일 뿐이고 지금 시민사회에 당당히 나가서 일하려면 시민의 언어를 말해야지 은혜 말해서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은혜가 바르게 서 있지 않으면 시민의 용어로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은혜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은혜의 언어, 은혜를 말하면 구시대 사람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은혜가 우리의 본질입니다. 은혜적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 이것이 위기라는 뜻입니다. 내가 아니라 은혜로라. 주어의 전원에 나타난 이 엄청난 진리, 은혜의 고백, 은혜의 은혜,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 고백의 핵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 그렇게 말하면 그건 뭐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다행이다, 행운이다, 그거 뭐 다릅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또 요즘에 관악산 가면 그렇게 좋다며요. 젊은이들이 관악산 가면 전기 받는다며요. 아세요? 한 번만 가면 안 되고 그 연주함에 3번 가서 컵라면 3번 얻어 먹어야 된답니다. 뭡니까 도대체 이게 지금? 은혜적 관점으로 살아야 됩니다. 은혜 만능, 그건 안 됩니다. 은혜면 다 용서되고 다 덮어주고, 그건 안 돼요. 그건 교회를 망칩니다. 은혜 만능이 아니라 은혜의 중심의 교회, 은혜가 내 삶의 모든 것이고 은혜가 내 삶의 핵심 가치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간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은혜적 정체성, 이것이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핵심입니다. 여러분, 행복에 관한 명언 중에 잘 알고 계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냐? 지금 행복한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지금 행복한 그 사람은 좋은 일을 만났을 때 더 크게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응용해 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가 가장 그리스도인다운 사람입니까? 은혜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은혜 안에 있음을 행복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에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요즘 그 정수기 광고 잘 보세요. 보면 정수기가 굉장히 디자인이 컴팩트해져서 아주 작아졌어요. 저도 착각을 일으킵니다. 저거 하나 사다 놓으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잘 보세요. 갖다 놓으면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호스가 연결돼야 돼요. 물이 거기 연결돼야 돼요. 그래야 작동해요. 은혜의 호스가 끊어지면 의미가 없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은혜 안에 있어야 돼요. 은혜의 능력이 공급되어 있어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 저는 제게 주신 은혜의 핵심은 긍휼의 은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늘 가는 곳마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군대 이야기 나올 때 늘 그 유격 훈련 할 때 체조하면서 마지막에 그거 나오죠. 막 하다가 마지막 구호는 생략이다. 마지막 구호 한 번 더 하면, 마지막 구호 하면은 뭐 배가 늘어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보면 늘 마지막 구호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그
단체 기합 받는 사람 꼭 있어요. 저예요. 제가 군대 좀 늦게 갔어요. 박사과정 마치고 늦게 27, 8에 갔는데 몸치라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 당시 동기들에게 너무 미안합니다. 육군 중위 인관할 때 우리 동기들한테 미안하다 동기들아, 유격훈련 시켜서 힘들게 시켜서 미안하다 한마디 했는데 다 까먹었대요. 자기들은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거지 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요즘 들어보니까요, 저 같은 사람 없으면 조교들이 자기들이 한대요. 골탕 먹이려고. 잘 생각해보면 몸도 아류, 실력도 아류, 다 그래요. 그런데요, 저같이 이렇게 아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29살의 대학의 교수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게 제가 생각해보면 내가 아니에요. 내가 한 거 아니에요. 38 따라지로 내려오셔서 넘어오시다가 서원하셔서 내가 일생 동안 농촌교회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서원하셨던 우리 아버님, 그 아버님의 눈물 어린 헌신에 대한 작은 열매가 바로 저에게 주어진 거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아버님 너무 외로우셨는지 자녀를 낳는데 제가 저희 형제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나갈 때 꼭 권사님 한 분이 제 손 붙들고 얼마나 힘드셨어 그래, 우리는 13남매였어. 잘 생각해 보면 있잖아요, 여러분. 가난해서 불편하게 살았던 경험이 있긴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게 그 가난의 깊은 골짜기를 통과할 때 줄을 붙들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셔서 이 어려운 날들을 이기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했고, 그 훈련을 통하여 오늘 나를 여기 있게 하신 그 은혜가 바로, 나를 불쌍히 여기신 그 은혜가 바로 저의 정체의식이라고 저는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우리 청춘들에게 또 청소년들에게 물어보면 제일 중요한 게 뭔가 물어보면 이렇게 답을 한답니다. 나답게 사는 것이라고요. 정말 멋진 말입니다. 삶의 주인은 너니까 남의 간섭받지 말고 나답게 살아라. 정말 멋있는 말입니다. 근데 그게 쉽진 않아요. 나답게 산다는 게 뭘까요? 고민하게 됩니다. 자기 진정성, 나다움에 대한 고민들이 생깁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다른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진실이에요. 그게 정답이에요. 나답게 사는 것, 그 길은 내가 아니요 은혜로라. 은혜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고 은혜적 정체성을 잃지 아니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은혜의 사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 그에게 하나님께서 더 강력한 은혜 주셔서 견디기 어려운 날에 새 힘을 주시고 납득할 수 없는 많은 불합리한 상황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능력과 성품을 나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그것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은혜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오늘 하나님께서 교회가 위기에 몰리고 내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 멋진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의 사람의 본질입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록이 우리의 고백록이 되고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서 더 크고 깊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